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소망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에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이어지는 이때에 만물의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염려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온 땅에 주님의 창조 질서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알고 모르게 지은 죄, 모든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삶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매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많은 축복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집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시험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득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외에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대와 교회를 바라보는 목사님의 영적 통찰력과 늘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능히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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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반석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했죠. 벌써 이제 6개월이 다 지나가고 훌쩍 지나가 버리고 7월 첫 주입니다. 오늘이 7일이라서 벌써 7월이 지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첫 주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또 남은 세월에도 더 큰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6월절에 이 6월절 그러니까 4월, 5월에 이제 되면 이제 4월 달에 이제 보리를 추수합니다. 6월절에 첫 추수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추수하죠. 그리고 밀은 이제 그 이후에 6월, 7월에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작년에 뿌렸던 것, 작년 연말에 뿌렸던 것은 이제 5월에서 6월에 거두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2월 달 봄에 뿌린 것은 이제 지금 한창 이제 추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본 것일 뿐인데요. 또 듣고 또 좀 다른데 그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좀 늦춰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때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보리와 밀을 추수할 그때에 맞춰서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초창기의 풍습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어오는 것이죠. 농경사회였던 당시의 관습을 지금까지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계속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비록 이제 우리가 산업화된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뿌리는 이제 농촌이죠. 더구나 이제 요즘 식량 문제가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밀을 많이 추수하는지는 몰랐어요. 세계 3분의 1인가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죠? 우리에게 식량을 주신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감사의 심령을 되찾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3, 4장에서 이제 2장과 3장에서 지상교회 모습을 이제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 세계에서 교회는 큰 환란을 겪고 있었고 여러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참 교회 현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고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거기 하늘에 올라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광경인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죠? 그 하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죠? 24장로들도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보좌 앞에는 유리 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보좌 주위로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사도 요한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슨 일이 행해지느냐, 어떤 일이 행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그러죠. 오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구절에 보니까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네 생물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기들이 모자로 쓰고 있던 이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내어드리면서 찬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이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에게 멸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하나님이 씌워주신 멸관을 벗어서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고 찬양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죠?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 아닌가? 여기 24장로들이 누구이기에 멸관을 쓰고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라 했어요. 부리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리는 종들이 여기 이렇게 아무리 높은 천사라고 해도 보좌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을까? 보좌에 앉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신약의 부름받은 12사도, 그죠?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12제자의 수를 합한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 수를 합해서 24명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죠? 하나의 또 상징이 되는 거죠. 그 대표가 바로 여기 멸관을 쓰고 있는, 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들은요, 앞에 보니까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있고 머리에 이 면류관을, 금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내려 엎드려 절하더니, 그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쓰고 있던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바로 이제 하늘의 예배의 현장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았듯이요, 땅에서는 환난과 유혹으로 인해서 편치 않는 시간들을 교회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죠? 그것과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 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다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게 하늘의 예배입니다. 반면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느냐. 더구나 하늘의 그 예배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죠? 나팔을 불면서 엄청난 그런 이제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오늘 이제 땅에서 더구나 이제 큰 교회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광경을 그리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웅장한 장비가 동원되지 않을지라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그 광경을 그리면서 거기 하나님 계심을,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마음에 그리며 소망하면서, 그죠?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 바라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벅찬 감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 차이점들을 제쳐놓고 사실 유사한 점도 있죠. 그죠? 유사한 점은 무엇보다 여기 이제 그 내용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아니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우리 삶에 어떤 찬양과 어떤 감사로 채워가야 할까 하신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까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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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모든 세속적인 부정한 것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이제 거룩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죠?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던 천사들이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죠. 이사야 6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2절 3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선 스랍 이건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 날개가 있어.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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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았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뵈다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다니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와 같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마치 투명한 거울과 같아서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실상을 낱낱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처럼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더 나아가 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며, 그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지극히 자주, 그죠?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내가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해달라고 구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살아가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그 거룩하심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것으로 인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내 생물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주 하나님 밑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그죠? 주 하나님 찾으셨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 말씀에서 이 찬양하는 이분이 누굴까? 이 말씀에서 제일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장차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장차.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장차라는 표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시다고 하는 동사의 분사 형태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제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뜻을 분명히 하려고 전에도 이제도 또 장차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 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바로 이거예요. 계셨고 계시고 오시리. 그래서 이제 계셨던 계셨던 분, 계시는 분, 오실 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어떠냐?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에 과거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셨던 어떤 사건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그죠?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우리 역사 속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옛날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 그때 그렇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1장에 처음 이제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여기 두 가지만 해요. 두 가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분이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지금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당시 세상에서 유혹받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옛날 찾아오셨던 것으로 만족한 하나님이라, 이거는, 그죠?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은 하지만, 이걸 이제 이신론이라 그래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이슬람의 신이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신은요, 세상을 창조해놓고, 이슬람도 다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는 그냥 내던져 버린 거예요. 관심이 없는 하나님. 이게 이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심지어 폭탄 조끼를 쏟기 하고 이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기까지 해야 하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의 삶에 바빠서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느냐 말이죠. 여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지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장차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뜻대로 존재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선포해놓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만드신 세상을 지금도, 그죠? 계속해서 있었고 있게 하시는, 존재케 하시는, 그래서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수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첫 부분에 그러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사실 이제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 요즘 쓰는 표현은 아니죠. 우리 성경에서 이제 기독교에서만 쓰는 표현인데, 이때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제 주인을 높일 때, 종들이 자기 주인을 높일 때 이제 사용하는 표현이었고요. 더 나중으로 가면 이제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황제를
우리 주까지만 하는 것도 야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해. 우리 주 하나님이여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참으로 엄청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르고 섬기며 찬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로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제 과학 문명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발전하면 할수록 문제는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자연재해로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장마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리라고 해서 이제 저수지 물을 다 뺐어요. 이제. 근데 지금 심상치 않아요. 또 이게 또 비가 별로 안 오는 것 같아. 간밤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갖고 잠자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유,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밤새 별로 비가 안 오고 지금 좀 오나요? 네, 지금 조금 내리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면 좋겠는데 저수지에 물 많이 빼는 거 생각하면 또 그만큼 채울 수는 있어야 또 이제 가을철 또 우리가 또 먹고 사는데 또 어려움이 없을 텐데 뭐 이런 다양한 또 생각들 하게. 우리는 또 그런데 또 뭐 중국 어느 지역에서는 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은 또 전혀 비가 오지 않아서 완전 가물어서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세상이 지금 완전히 지금 뭔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우리가 이제 너무 심각하게 훼손한 것 때문이다. 이런 세상을 복구하는 일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지 않아요. 그죠? 국가들이, 그죠? 마음을 모으지 않아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이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를 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소망이 어딨냐 이거죠. 우리 소망이 어딨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더 나아가 존재하게 하심에 주의 뜻대로 있었고 있게 하시는,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소망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당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죠? 소망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그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뜻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끝까지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2024년 그죠?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첫 주 7월 첫 주인데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또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또 찬송으로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승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아버지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감사로 찬양으로 넘쳐나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채워주옵시기를 아버지요,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과없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이제 맡겨오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 모든 손길들 기억하자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드려 싸우니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영육 안에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남은 물질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때로 이 물질 부족해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모이자는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 차고 넘쳐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
우리 살아가는 곳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귀한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삶과 그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과없는 것은 맥주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아버지,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돈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예배를 돕는 3구역 식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예배당을 갖고 청소한 6구역 식구들의 수고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 붙들고 실망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어린 생물들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저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큰 믿음과 소망으로 넘쳐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과 없는 것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이 그들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차량 운행의 속을 늘 안전 운행하도록 하나님이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과 없는 것은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계획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사회 각계각층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더 깨어있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서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연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소금으로 빛으로 들여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